부활의 메시지를 듣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우리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기로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에 이제 50대 가장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부모를 죽이고 처를 죽이고 10대 20대 자식을 죽였어요.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죽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싸나운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무도한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양심과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고 우리의 인간성과 신앙을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간성, 또 우리의 양심이 이제 부활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삶. 우리가 양심이 부활하고 말이죠. 또 우리의 삶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가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따로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정말 죽으면 행복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요, 섭섭하지도 않고 십자가 안에 있으면 두렵지도 않아요. 자세히 생각하면요,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나를 되게 안타깝게 한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베풀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그 섭섭함 때문에 결국은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세히 생각하면요, 나를 섭섭한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택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섭섭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택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요. 또 자녀들도 살아나고요. 교회도 살아나고요. 내 영혼도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으면 가정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밥을 먹다가 돌을 씹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밥조차도 못 먹는데 돌 먹으면서 배불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십자가 안에서 죽을 줄 아는 사람. 밥이 타면 밥이 타면 어때? 속이 안 타면 되지 뭐 그래. 누룽지라도 먹는 게 감사하지. 밥이 질면 소화가 잘 되겠네. 그런 생각하고. 우리 할아버님은 진짜 밥 질게 하는 걸 용서가 안 됐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밥
이 증거를 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된 밥을 우리 집에 계속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 가정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십자가 안에 있다, 또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남에게 이제 어떤 약점이 보이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약점을 덮어준다고요. 남에게 장점이 보이면 나는 저 장점을 따라야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면은 반드시 그 안에 모든 세월이 내 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면 몸은 잠시 편할지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고 저주가 나에게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 몸은 좀 불편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이 내 곁에 머물게 되고 세월은 나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양심이 부활하고 또는 삶이 부활하고 또는 어떤 신앙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양심이 부활하고 또는 삶이 부활하고 또 인간성과 어떤 신앙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절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기 먼저 보이셨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먼저 최초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런 말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몸을 파는 창녀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장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당신을 보여주었던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임을 내세우고요, 뻐기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말이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 비천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자기가 보잘것없는 줄 알고, 자기가 비천한 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기도를 아름답게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길고 또는 높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의 자리, 끝까지 교제의 자리, 끝까지 봉사의 자리, 끝까지 헌신의 자리에, 내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쫓아갈 때, 누구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겸손은 신앙의 꽃이다. 그런 말 따라해 봅시다. 시작. 겸손은 신앙의 꽃이다. 다시 한번. 겸손은 은혜 받은 징표다. 다 같이 시작. 겸손은 은혜 받은 징표다. 아멘. 이번에 겸손은 신앙의 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활의 시를 쭉 몇 편을 읽었어요. 그 가운데 암만 해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제 시인이 누구냐면 이혜인 수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꽃에 관해서 지금 봄이니까 그 부활의 단상이라는 그런 어떤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이 새봄에 저도 완고함, 딱딱함, 고지스러움을 버리고 새로 솟아나는 연두빛 잎사귀처럼 연하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변화되게 하소서. 그런 이제 부활의 단상이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던 건 뭐냐 그러면 새로 솟아나는 그 연두빛 잎사귀처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베이비 그린이라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길이나 산을 가면 아주 파란 연두빛 새싹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돋아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버그린 또는 베이비 그린이라 그래요. 연두빛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 연두빛처럼 연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변화되게 하소서. 거기 얼마나 겸손함이 깔려 있어요. 완감도 버리고 딱딱함도 버리고 고집스러움도 버리고 나는 연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변화되게 하소서. 거기에 겸손의 신앙의 꽃이 있잖아요. 이혜인 시인이 그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 부족을 깨달아요. 근데 은혜가 없을수록 자기가 교만해야 돼요. 잘났다고 하죠. 은혜를 깊이 받으면 나는 참 못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지만은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겸손은 신앙의 꽃이고 겸손은 은혜 받은 징표고 은혜 받을 징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아름다운 인생의 꽃도 피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슬은 늘 얘기하지만 산꼭대기에서 이슬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깊은 낮은 골짜기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높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낮은 자리에 머물고 겸손함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결코 행복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겸손하면 행복이 깨어지지 않는다. 교만하기 때문에 행복도 성공도 깨어진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것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을 잡을 수 없지만 낮은 바다가 되어서 기다리면 그 강물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강물이 다 흘러가지고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바다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바다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들이 나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겸손하면 그 겸손이 나에게 행복과 축복이 들어오게 되고 삶의 평안과 기쁨도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죠. 너무 비천한 여인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만나주셨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더니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더니 행복과 축복이 흘러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장래에서 성녀가 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살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이제 양심이 부활하고 말이죠. 삶이 부활하고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또는 신앙이 부활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안 충만했던 제자들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있을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데 아까 10절 11절 한번 볼래요?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보면 제자 둘이 지금 시골로 내려가요. 여기서는 시골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누가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백투더 피처 돌아서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알고 14절에 가니까 14절이 있나? 14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11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다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아니하밀려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믿지 아니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다시 그냥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다라는 거야. 아니 음식이 입에 들어가? 음식이 입에 들어가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말이죠. 뭐야?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처먹을 때에 거기다가 처먹을 때라 철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 사실은 얼마나 미워요. 나 같으면 부활해도 나 제자들 안 찾아가. 근데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음성을 들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 두 제자가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오늘 만났어. 그래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자리까지 나가잖아요. 순교의 자리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은 믿지 아니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받는데 어디서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지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갔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숨을 내놓는 증인이 되었다. 전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팔아먹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팔아먹는 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양심이 살아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전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충만이 되는 거야? 자, 충만한 거죠. 뭐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자아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결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양심을 팔아먹잖아요. 믿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팔아먹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걸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자아 충만할래요? 성령 충만할래요? 그러니까 자아가 충만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순식간에 인간은 누구나 악마의 가능성이 있고 천사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악마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하고 싸나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내 힘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늘 어둠과 절망인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라고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안 되고 뭐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도 자유로워요. 평안해요.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별장에 있으면서 BMW 조차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라는 원천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전적으로 부패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도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누구나도 행복할 수 있고 놀라운 양심과 삶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복음 전파의 삶. 우리가 이제 양심이 또는 삶이 이제 부활하려고 그러면 복음 전파를 해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떤 개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살아나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15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그랬을 때 자꾸 너만 전도해. 당신들만 전도해. 그러지 말고 진문아 너희는 그럴 때 누구 이름을 대야 돼? 김진문이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영화자매도 무슨 영화지? 김영하지. 김은곤이 김영하니까 김영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이름을 대라고요. 그럼 너는 가서 전도해라. 나는 기도만 할게.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장만덕이는 다시 시작. 또 이르시되 장만덕이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 놀라운 비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게 비전이죠. 뭐.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게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 요거 알아듣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몇 사람 안 하잖아. 한 10명만 하네. 여러분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대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말에 내가 복음의 빛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의 빛을 갚아야 돼.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된다.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어디서 또 따온 줄 아는가 봐요. 따라해봐요. 복음의 빛을 줬으니 복음의 빛을 비추자. 너무 멋있는 말에 가슴에 딱 새겨요. 복음의 빛을 줬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복음의 빛을 비출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혜인 수녀의 그 시를 쭉 읽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누가 좀 신앙성을 좀 해주면 좋겠던데도 안 하겠다 그러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 이혜인 수녀는 여러분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책자 같은 거 요새는 유튜브에 다 떠 있잖아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묵상하면 참 좋아요. 그냥 뚜루뚜 뭐 쓰리 뭐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이제 그거 끊으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 기쁨으로 다름질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이웃과 함께 아침의 언덕길을 달려갑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 기쁨으로 다름질을 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아침에 언덕길을 달려갑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어찌 혼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이 이인 수녀가 부활의 증인의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해하고 마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예요. 참 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얼굴 한번 뵐래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언더우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가 27살이에요. 아내가 말이죠, 셀라라고 갓 결혼하고 바로 들어왔을 때가 27살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에 향해 한 척의 배가 도착했는데 단순한 입항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부활절에 언두우드 아펜젤라는 조선 땅을 밟았어요. 항무지에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은둔의 땅, 축첩의 땅, 도박의 땅. 그 땅에 이제 이들이 이제 발을 밟았는데 이 아펜젤라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의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나는 기도했다. 아펜젤라 첫 선교사의 보고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일성을 외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위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고요.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시겠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죽음의 빛 비춰라. 우리 다 같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이게 찬송가 50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 돼서 어서 가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치면서 밝고 이제 빛나는 세계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양심이 부활해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간성과 신앙의 부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에게 말이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등대로서 복음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은 성공보다 중요하고 자선보다 중요하고 더 나아가 행복보다도 명예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돼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 그런 것이죠. 자,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삶과 그 다음에 시작. 겸손의 삶과 성령 충만한 삶과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생명 넘치는 부활의 삶을 살자. 우리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시대가 너무 어둠과 절망이 가득 차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역사의 어둠의 터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양심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부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성과 신앙의 놀라운 이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